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피뿌림을 받고 뭐 구속받아서 그 다음에 진리 말씀 뭐 거듭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건 기초고 그 다음에 청년 이상으로 잘한 사람들이 광야 연단을 다 거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정복 전쟁도 다 끝난 상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늘의 예루살렘 장작교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구속을 이룬 목적은 초소를 이루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초소가 다 세워지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 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실제 그 초소를 세우는 동역자들로 제자들을 사실 먼저 얻으시고 제자들을 또 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또는 땅끝까지 나와서 내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지시한 모든 것들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의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사명으로 사실 실제적으로 세워진 것은 주님이 예언하셨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한 거였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종의 사역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 종으로서 그 집을 맡은 종으로 충성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 주인으로서 충성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하나님의 주인이 세우는 집은 구약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룹바벨 선교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지금 기독교 교회가 다 사탄에게 무너져 있다. 성전이 다 지금 백파를 당했는데 성전을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상을 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뭐냐면 건축 재료가 만들어지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모아서 자기네들의 어떤 자기를 따른 어떤 모임을 세우면은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건 아니고 생명이 근본적으로 모세의 제자 모세의 종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기른 다음에 최후로 그들을 갖다가 건축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건축이다. 그러려면 당연히 바벨론 포로기가 맞춰진 70년이 맞춰진 각자 이제 경험이 필요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즉 기독교 교회의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을 졸업하고 더 좋은 분양 하늘의 참분양 참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는 이상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말해 그 기독교 틀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여기로 와서 나랑 같이 뭐라 하자 이런 식이면 이것도 아니다. 이제 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독선적이 돼서 그야말로 기독교계가 흔히 이단이라 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자꾸 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계시와 이상이 같으면 즉 영과 생명이 같으면 어느 지역에 살든 그 지역에 필요대로 거기에서 주님이 양무리를 모아서 사역자도 세울 것이고 교회를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럼 당신은 구태여 뭐 서울로 오고 뭐 안양으로 오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 증거를 해라. 그러면 거기 모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나는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각 지역 교회들의 행정은 타 지역 교회의 어떤 인도자가 어느 지역의 교회 행정을 관여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이 사는 각 성마다 도시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생활 관습도 다르고 그들의 생활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뭐 주중에 집회를 갖는다 해가지고 거기도 꼭 따라서 그렇게 해라 이런 거라든지 거기는 우리가 뭐 헌금을 과도하게 걷지 않는다 해가지고 막 헌금을 걷냐 마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계시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건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늘 성전 더 크고 온전한 삼장막 건축에 대한 이상이 같으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건 이것을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이번에 내가 더 철두철미하게 느낀 것은 이 교회의 이상에 관한 것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구나.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면은 내 말이 수용이 안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당신이 몸을 우주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하는 것 뿐인 것이고. 자, 그래서 주님의 몸인 하늘의 장작 교회 모임을 건축하려면 피로 사신받은 지체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기 위하여 동일한 영과 동일한 마음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각지의 교회 모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어느 지역 교회들이 그 교회 모임에 모이는 지체들과 영 안에서 영적으로 또는 한 마음으로 생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보조를 맞춰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을 해야 될 뿐 아니라 각 지역 교회들과도 당연히 이게 상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와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어도 베드로도 와서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모임에 말씀 전하러도 내려오고 바울 사도도 이방인의 모든 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장로들과 사도들 앞에 대놓고 상의도 하고 반드시 교통이 있었어요. 교통이 단절되면 그것은 한 몸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으로 비유를 하자면 지역 그 자치제를 한다 해가지고 제주도 도지사가 제주도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주도는 제주도 의회가 있어가지고 그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도지사가 집행을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인 청와대의 지시를 안 받는다. 교통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건 분열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제주도 나라를 따로 세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을 이렇게 하라고 법을 제정해서 넘겨주면 시장은 그 법을 집행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청와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지시를 안 받는다. 상통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라고 하는 서울시는 다른 나라인 것이죠.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 분열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왜 분열이 되고 왜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 들으러 다 안양으로 오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면은 난 지금 그 말 한 게 아니라고 절대로. 영이 한 영이며 한 생명의 흐름,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각 지역 교회가 영과 생명이 같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행정을 어느 안양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어떤 지역 교회에 대해서 안양교회가 행정을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다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상이 분명하면은
큰 성 바벨론에 섞여서 자라고 있는, 즉 아직 젖을 떼기 전이니까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올 것 없이. 가라지와 섞여 있다면 가라지 씨와 천국의 씨는 말씀의 근본이 다르고 흐름이 다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질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있으면. 이게 계속 안 온다라는 건 거듭나지 않았거나 생명이 너무 어려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생명이 너무 어리다, 자랐다, 이런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뜻도 아니잖아. 그러나 객관적으로 기독교계의 모든 교훈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조건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질감을 느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젖비린내가 계속 젖이 비려가지고 속에서 구역질이 나야 젖을 떼려고 그러지. 나이가 7살, 6살 먹은 애도 동생 없으면은 계속 엄마 젖 만지고 장난이나 하려고 그런 거야. 그냥 엄마 젖을 안 만지면 잠이 안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애기 있을 수 있죠. 그 엄마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젖꼭지에다가 색채를 갖다 붙여버려. 그냥 써가지고 다시는 그냥 뜨끔해가지고 저 빨라고 함께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저도 강제로 띄어야 되니까. 좀 모지락스러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때가 됐으면 띄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떤 모임으로 갈 자리가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오고 나오라고만 해가지고 되느냐 이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섞여 있는 무리 중에서 젖을 뗀 자들을 빼내가지고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시간 들여 돈 들여 무엇 들여나 헌신을 그렇게 잘해요. 약간 전도더라고 막 아주 막 불 붙어가지고 전도하고 전철이고 어디 막 이 전도지 돌리고 막 난리요. 근데 우리 저거 쌓아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거 꽁으로 갖다 나눠주라 해도 저거 갖다 나눠줄 사람 하나도 없어. 나 같으면 저 전철 타러 가면서 한 보따리 가져가다 그 앞에 너 이거 저거 가져가 싶으면 가져가세요. 누군가 주워갈 사람 주워가게 돼 있어. 장난 삼아서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만큼 계시가 분명하면 자동적으로 열성도 나오게 돼 있어요. 천연적인 사울의 열성과 바울의 열성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그런 뭔가를 타고난 사람이니까 사울일 때도 사람 죽이는 것을 무섭지 않게 해가면서 하나님 성경이라고 그날 일을 내고 바울 때도 자기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야, 우리도 다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는 하늘의 장작교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후사교회인데 그게 성경에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실행을 해야지. 꼭 세상적인 교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다 명확하게 알아듣고 계시가 분명하면 주님이 주신 생명도 내놓는 반인데 시간, 재물, 뭐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걸 여기에다도 다 열정을 해서 이제는 더 완전한 걸 위해서 헌신하는 지체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못 얻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리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둬야 인생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인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에 목적을 둔다든지 세상 교회에서 뭐 직분 얻어서 이게 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뭐 목적으로 둔다든지 이런 것은 그게 지금 이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잘못 삼고 있다. 이걸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스토아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고대인들의 우주관, 그 다음에 그 이제 나타난 상태는 운수신, 운명신에게 뭐 가세에게 술을 따라 바치고 뭐 문희에게 뭐 떡을 갖다 바치고 뭐 이제 가세에게 떡을 갖다 바치고 뭐 문희에게 술을 부어드리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름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만 알고 보면은 예수가 다른 예수일 수가 있다. 예수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 다른 예수라는 말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네. 예수 이름 부른다 해서 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증인들이 증거하던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걸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세상의 초동학문, 이것은 신해산 율법을 더한 것인데 그런 인간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신을 지어낸 건데 그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을 사람들이 고안해내가지고 지어낸 말씀이 신학이라는 것이거든. 이 신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신학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성경의 기록과는 안 맞는다는 거, 이질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은 속에서. 그 당신 신학을 버리시오 해도 왜 못 버리느냐? 신학이 곧 성경과 똑같은 거라고 믿는, 오히려 성경 위에다가 신학이 더 본의가 있다고 믿는 관념이 남아있는 한은 거기서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초동교사들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라, 우리가 이제 사제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런 용어가 로마교에서는 목회자를 사제라고 그러죠. 사제. 이것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라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제 제도를 목사 제도로 이름은 바꿨는데 사실 하는 행습은 똑같은 거예요. 야, 그런 사제 제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머리까지도 맡아가지고 젖대기까지는 함께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흑아님은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씨,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씨, 이 두 얘기만 딱 있으면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의 씨가 심어진 밭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나니까 천국 곡식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라고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때가 되면 곡식은 곡식끼리 분리를 시켜서 단으로 묶어야 추수를 하니까 추수 때가 되면 함께 자라는 건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놔둬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는 이삭이 젖될 때까지는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이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사실은. 그러나 언제까지 그럼 그 집에서 같이 사냐? 너는 추수 때가 되면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 완전히 영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육적인 것, 즉 혼적인 신앙, 양다리 걸치는 대부분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렸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쳤다든지 또 인본주의, 막 사람 오르신 예로 흙에서 시험을 받은 막 사람은 다 흙이다 이런 것만 막 강조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수만 강조해도 안 되지만
흙만 강조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겉은 흙이지만 우리 속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 것인데,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기 전에, 겉사람을 벗기 전에 속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져 가지고 겉사람을 최후로 벗어야만 완전한 세계에 가는 거다라고 이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그걸 가르치다 보면 이 육신의 몸은 세상 없이 잘 믿은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왜 구원이 완성은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 얘기만 나오면 내내 잘 떠오르던 사람들도 딱 고개 돌려버려. 그 사상이 왜 그래요? 육신이 죽지 않고 뿅 먹고 희고되고자 하는 사상이 남아있기는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누가 얼핏 그 얘기 했는데, 예수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고 장사되었다가 믿음으로 함께 부활되어서 함께 승천되어 하늘에 앉혀진 이것은 믿음 세계의 일이지만, 그 믿음이 이루어져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속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부활 승천된 그 영이 나의 생명의 바탕인 혼을 구원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장사되고 날마다 부활되고 날마다 승천하고를 반복하는 거지요. 이거를 사흘길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룬 다음에 최후로는 이 육신의 장막 자체가 실제로 죽어야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냥 믿음으로만 죽었다고 하면 멀쩡해 육신의 육체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보고,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신령한지 한번 말이야, 옆구리 와서 누가 말이 귀에다 대고 당신 그 긁어내리는 소리 한번 해봐야만 안다 말이야. 우리가 혈육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은 참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이고, 참다 정말 당신 더 이상 못 참겠네, 당신 해도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나와야 이 생에 살아있는 사람이지. 계속 긁어내리는데도 나는 죽었는데 이러고 그쪽에다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정말 보자니 이거 너무 심한가, 이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 됐다고 여겨버리면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맞아요 내 말이? 다 됐으면 육신의 그 세상에 살 필요가 없죠. 주님 품에 가서 편안히 안식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것 같아도 거짓부렁일 수 있고, 너무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이것만 하는 것도 양면이 다 지나친 거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창조 목적에 맞도록 합당하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양면으로 적용을 해라. 내가 이것을 자꾸 가르쳐요. 뭐 쉽게 말해서 밥맛이 없어 계속.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식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맛이 계속 없으면 뭐 한약이라도 먹어가지고 음식 당기는 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늙어서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젊은 사람이 안에 곁에 갈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너무 못 미쳐도 안 되지만 지나가는 건 더 나쁜 거고, 오남용을 하지 말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막 무음악교 신부님처럼 수녀님처럼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말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신령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는 죄를 터져. 그 사람들이 그게 늙어야 돼. 늙어가지고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기면은 그것은 자연적으로 기운이 지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순응해가면서 사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각자 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응? 장가안 간 사람 거룩한 사람, 시집안 간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되라 말이에요. 막 이러고, 응? 각자 성경책 집에서 다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기도 나오고 밥 먹지 말라고 말이야. 요한처럼 막 무릎이 나탄 무릎이 막 되고 막, 그게 신령한 건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완전히 인본주의에 속한 금욕주의요. 그거는 금욕주의. 금욕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나중에 기운 차리고 나면 10년 돌을 닦고 오다가도 기운 차리고 나면 안 보이던 것이 헛것이 보이게 돼 있고 헛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건 구원이 아닌 것이다. 일시적으로 내가 뭐 신령한 것처럼 된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그 한 면에서 뭔가 자기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자기는 구원을 이루게 너무 많으니까 아직도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일 때 육신으로 이 세상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은 다 은혜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중에 내가 있으니까 난 구원을 이룰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늘을 향해서 열어놔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경험을 하면 사람이 넓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안 올 소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건 세상의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원치 않지만은 뭔 사정이 생겨서 뭐 재혼하고 사혼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런 걸 해라 하지 말아라. 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 형편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 번 초혼으로 일생을 바치는 사람보다 사실은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이 영적으로 생명 안에서 아는 것은 훨씬 많은 거예요. 세상의 예를 들자면 처녀 귀신으로 죽은 사람은 20살 먹은 엄마만 보대요. 애 낳아서 길러본 20살은 또 뭐 그러니까 한 30살 잡아. 30살 먹은 애기 엄마보다 50살 먹은 처녀가 훨씬 속이 좁아.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처녀는 자기 움츠리고 자기 옳은 그것에 그냥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해주고 열어주려고 않는 거예요. 이건 상통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곁들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사람 넓혀져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인 많은 불의한전 커는녀는 이처럼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스토아 철학에 근거한 우주관과 운명신, 운수신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초등교사, 이번 번역은 초등교사라고 했고 지난번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도를 겸해서 가르침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교훈을 조금씩 섞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라지와 누룩은 다 제거시키는 때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 속에서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완성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누룩 섞인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말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우리 신앙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떠한 교회로 건축을 하다가 내 생애를 마칠까를 죽는 것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는 준비.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12별의 면류관들인 사도들에게 맡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있고 이 사람들의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 이후에 이 사람들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고 백마를 타고 앞서 가시는 군대 장관을 뒤따른 흰옷 입고 백마를 타고 또 뒤따르는 하늘 군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고 신앙이 교회 추수의 말미에는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이 회복되어져 나와서 그들에게 맡겨진 14만 4천이 1000년 동안 또 채워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을 채웠죠. 이제 이런 것도 이상이 없다 보니까 뭐 이만희는 저한테 뭐 14만 4천 지금 14만 4천 전도하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박명호는 또 지가 전도한 사람 14만 4천 숫자 채우면 또 이제 뭐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온전케 된 성도들을 예수님이 추수를 시작해서 추수가 마치기까지 전체 추수된 모든
신약 교회 시대에 추수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고 14만 4천 중에는 매 세대에 이런 주님의 그 교회를 건축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수고를 해서 거기에 섞여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이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계시록 7장에서 뭐 14만 4천이 기록됐다 해가지고 교회 시대에 그때 막 이스라엘 14만 4천이 막 한꺼번에 막 또 생겨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한 종들이 수가 채워지는 것은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춘 성도들, 온전케 된 성도들이 수가 채워지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천년왕국에서 12지파, 인마진 12지파에게 맡겨진 14만 4천의 양무리가 채워지는 문제도 당연히 그 시대에 그 세대마다 목자들이 있으니까 양들이 있는 거 아니냐. 야, 이제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현세에서 성경 계시록에는 왕노릇하는 두 부류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이게 어제든가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가 계시록 1장 5절에 나오죠. 그 땅의 임금들이라는 게 뭐냐? 교회 시대의 땅의 임금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위를 부여해줘서 용에게 권세를 맡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왕은 10뿔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래요. 그거는. 이제 오늘로 하자면, 우리나라로 하자면 이명박 씨는 10뿔 중에 한 뿔인 것이죠. 이제 곧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뿔이 용뿔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용상에 이제 올라갈 거 이제. 그거 보고 그 자리 보고 용상이라고 또 그래 세상에서도 또 그게 용이 준 보자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을 가지고서 다스리지만 세상 나라는 뿔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이제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7절부터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음녀가 7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짐승이 뿔이 7개 달린데 이렇게 쑥 올라오니까 이거 이상을 본 요한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놈의 짐승이 다 있어. 뿔이 7개 달려서 그러고 이제 이거 본 거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구원의 능력의 뿔을 가진 종들은 전부 교회에 적용할 때는 7뿔을 가졌다 이래요. 7 영들도 7뿔을 가지고 있죠. 7뿔이라고 하는 것은 7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매 세대의 교회 중에 보내심을 받은 구원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을 상징할 때 7뿔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뿔이 7개 달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뿔 달린 거를 보면 주님이 보낸 증인들도 7뿔 달렸고 마귀가 보낸 증인들도 뿔이 7이니까 똑같아 보일 거 아니요. 왼면으로 볼 때는. 이제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음녀는 머리가 7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는 몸이 하나죠. 머리도 하나죠. 그리스도만 머리예요. 주님의 교회는.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7머리가 있다라는 말은 교회가 분열되었다. 우두머리, 인도자들이 다 서로 다르다. 그 말일 것이고, 각각이다. 이 말일 것이고, 한 머리에 한 몸이다.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으뜸이고 우두머리다. 이제 그 말일 거니까 이 차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지. 내가 하는 말은 야 이렇게 되려면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던 간에 교통이 돼야 된다. 교통이. 그러면은 한 머리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해도 이것이 주님의 몸을 나누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죠.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도 사실은 알아듣는다는 것도. 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것은 큰 음력의 비밀이죠. 4절에 이미 저 앞에 17장 5절이든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 얘기 나왔잖아요. 이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큰 바벨론이 교회다. 주님의 몸도 비밀이죠. 교회도. 그런데 음력교회도 비밀스러운 거다. 교회라는 게 참 아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마귀에게 쏜 사람이죠. 마귀 자식이겠죠. 마귀 세계에서 왔어요. 가룟유다는 주님이 가신 아버지 집으로 간 게 아니죠.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네, 제 곳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 가룟유다의 영혼이 간 곳이 어디냐면 무적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 영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때가 되면 올라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놓고 그 떡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이제 그 밤에 역사하는 이제 영으로 이제 나간 건데, 가룟유다가 주님의 말씀이 없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줄 떡그릇에 가룟유다가 손을 같이 넣고 있으니까 한 움큼 쥐고 나간 것이지 그냥 나간 건 아니죠. 나름대로 다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 이만이나 장길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 목사들보다 부스러기 하나가 더 가져서 더 가졌기 때문에 강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사실은. 안 그래요? 기독교계가 손님을 왜 그 사람들한테 뺏기냐고. 기독교계가 더 줄 것이 풍성하고 더 완전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안 뺏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족한 걸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만 할 게 아니요. 반드시 자기 곳으로 간 그 미혹의 영은 때가 되면 올라오게 돼 있는 거다. 와서 역사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을, 그런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을 가라지씨 또는 악한 자의 아들, 이렇게 천국의 아들, 천국의 씨와 대비시키는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사도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훼손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가지고 너무 그럴싸한 말을 가르치니까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본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어느 날 잘못된 게 아니고 신앙의 바탕, 시작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시작이, 근본이 생명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생명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섞여서 초등교사들에게 같이 양육을 한동안을 받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는 분리를 시키려면, 계시록으로 말하자면은 11장의 두 증인이 먼저 청량을 하려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딱 갈라내지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섞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증인들에게 청량을 당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두 증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마련이지 두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과 함께 모임을 계속 갖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증인들에게 나와서 이제 양육을 받았을지라도 해를 입은 여자의 낳은 아들이 먼저 대리감을 받아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끝까지 땅에서 또 남으니까 끝까지 추수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추수를 하는 추수꾼들까지 계속 세상에 남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곳에 가야 기름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5처녀가 이제 들어갔는데 나머지 5처녀는 못 들어간 것이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기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막 기독교계에서 설교 제목으로 얼마나 삼아서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름을 어디서 파는지를 안 가르쳐줘. 기름 파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자기 선배 선지자의 제자였던 한 선지자의 아내가 과부돼가지고 두 아들하고 살고 있는 과부집이잖아. 그 집에 가야 기름을 사는데 아무 집이나 간다고 아무 데나 간다고 기름 아무 데서나 다 파는 건 아니잖아. 기름이 예비되면 당연히 그 다음 2차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게,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구분이 와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들어갈 자가 먼저 들어갔는데도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양육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 추수까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시기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도 같이 일을 한다 이게요. 증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짐승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죠. 증인들도 1260일 동안 또 일할 권세를 받았죠. 양편에서 둘러내고 묻고 추수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세대 다음 세대로 시간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대가 끝이다라는 이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다 우리도 헌신을 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건축자들이 다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번 메시지 내용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9절 이하에 또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13장에도 지혜 있는 자만이 두 짐승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래 놨었죠. 666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래서 7 머리가 7 산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산은 교회의 모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7 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지금 그러면 현재는 6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6 중에 5은 이미 죽었고 5의 시대는 갔고 6번째 시대가 지금 현 요한이 보고 있는 시대는 6번째 시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한 지금 있는 6번째 이 말고 또 나올 거다 그 말이잖아요. 무저갱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제는 8째 왕이다. 전체적으로는 8번째에 해당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사역을 할 때는 7 머리 중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세대별로 보자면 8번째에 나타난 마지막에 나타난 자지만 7 머리 중에 속한 이제 사람인데 마지막에 7 머리에 가담된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니까 멸망으로 간다는 뜻은 무저갱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마지막 세대의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열불을 가진 자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일곱 머리들이 권세를 그 열불과 일곱 머리 전체를 주장하는 용에게 그 모든 권세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이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안에 우리는 우리 세대에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다음 세대까지 이 시간 연장 될지라도 말이야. 야, 저까지 아주 읽어야 되겠다. 그 마치기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이것은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될 대상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도 큰 나팔을 불어서 온 세상에 다시 예언을 해서 이 모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들리었는데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미리 왕으로 사는 자들이죠. 음료 일곱 머리들이니까. 자,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 시작된 이후 이야기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왕노릇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은 죽은 자들이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용이 삼킨 자들이고 하늘의 미가엘의 군대에 가담된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오는 부활에 참여해서 그 말이죠. 예수의 부활에 일단 지나간 부활에 참여한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짐승에게 죽임을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산 것이 이게 제일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천년 동안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 음녀의 머리들은 이생에서 왕노릇을 이생의 육신으로 살아서 왕노릇을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왕권을 주신 이기는 자들은 이생에서는 박해받고 죽임당했다가 오는 부활에 참여해서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성경을 볼 때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장 24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21장 24절로 26절. 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 그 빛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왔는데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오는 세상에 내려온 다음에도 만국이 여전히 있죠. 교회 시대만 만국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세속 교계를 다스리게 하는 그 왕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에도 만국이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만국이 여호와의 영광빛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 여기는 다니고 거기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왕들이지요. 교회 시대의 땅의 왕들이 아니잖아. 교회 시대에도 땅의 왕족들이 있었죠. 천년 기간도 땅의 왕족들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저 앞에서도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도 천년이 찬 다음 얘기가 나오죠. 사탄이 옥에서 놓여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일이 천년이 찬 다음에 있다 그랬죠. 천년 기간 동안도 땅의 사방 백성들이 번성했죠. 교회 시대만이 아니고 천년 기간도 땅에 왕들이 있고 땅에 백성들이 번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구분을 해야 돼. 이게
어느 시대를 말하는지, 어떤 왕들을 말하는지, 미혹의 영들로 왕 노릇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지,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라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신앙의 정절을 지키도록 가르치다 보면 박해를 당하고 죽임당하는데, 죽이는 자들은 현세의 땅의 왕들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다 이 말이야.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는 세상에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다 들어가는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연휴 집회 이걸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칩니다.